저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을 때 룻 또한 보아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결국에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의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삶의 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요,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만족이 넘치는 성도는 기쁨과 평안이 있겠죠.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우리 삶을 휘감을 겁니다. 하지만 만족함이 없다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내 삶에 대해서 100%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조차도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채워져야 가능한 상태고 그때 비로소 누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만족을 누리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올 현재 2024년도 현재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합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인 1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살률 1위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10만 명당 무려 32명이에요. 거의 32명 꼴이에요. 어제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첫째는 삶이 고달프고 중앙 압박감에 시달려서 현실 도피처로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인생의 무의미함, 덧없음,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을 경험했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버티는지, 이 어려움, 이 고통, 그냥 내가 스스로 끝장나면 되지 왜 내가 그럼에도 이런 삶을, 이런 구차한 삶을, 이런 힘겨운 삶을, 이런 고통의 삶을 연명해 나가는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의 고통과 고달픔, 중한 압박감, 시달림, 또는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함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자살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의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자살한다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존 밀턴은 실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낙원이 내 인생에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유의미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유의미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낙원의 상태를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공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면, 이 빈 공간을 채우면 내 삶이 보람되지 않을까? 그럼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재물로 채웁니다. 세상의 명예로 채워요. 학식으로 채웁니다. 지식으로 채워요. 권력으로 채웁니다. 권세로 채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 좋은 것들, 그 모든 것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 내 텅 빈간을 채워보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 것들로 그 빈 공간을 채워도 이 빈 공간은 전혀 메꿔지지가 않아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빈 공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텅 비어있는 공간을 채움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텅 비어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채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건, 그래서 실낙원,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성화의 삶이고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만족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낙원을 되찾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즉 구원받는 순간 진정으로 참된 만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내가 재물이 많으면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권력을 쥐고 있으면 잠시 동안의 만족을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만족이 영원히까지 이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 만족이란 말입니다. 마치 플라시보 효과처럼요, 위장된 만족이라는 거예요. 잠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고통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미 참된 만족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이미 참된 만족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만날 수 있어요.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절망의 순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풀린다 할지라도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 빈 공간을 채운 우리들에게는 낙원이 회복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천국이 맺잖아요. 낙원을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참된 만족이 흘러나오죠. 천국에 흐르는 생명샘물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배에서부터 생명샘 강물, 그 천국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샘물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샬롬,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참된 만족이 되어 내 삶에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태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고 죽음의 위협, 배고픔의 위협, 추위의 고통, 헐벗은 아픔,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왜요? 참된 만족을 누렸잖아요. 그 배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만족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절망적인 사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충동,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빈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채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낙원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위로, 회복해 하시는 축복, 사랑과 평강, 생명수 강,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샘솟듯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기쁨을 맛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모든 것에 대해 승리하시는 기쁨과 영원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나오미라는 여인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나오미는 자기가 흉년 때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아까워서 풍족하게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가지고 왔던 모든 재산, 심지어는 남편, 사랑하는 두 아들 모두 다 잃어버려서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기쁨을 의미하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과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오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 있는 나오미의 마음과 그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 안에,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단어는 샤다이예요. 샤다이. 그래서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엘 샤다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는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헬레니즘이 시작됐잖아요. 헬라 제국이. 그때 세계의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사는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사용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제3세대, 4세대 한국말을 모르는 것처럼 자기 조상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그래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번역한
그래서 최초의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을 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이에요. 구약만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샤다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는 히카노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샤다이란 개념이, 전능하다는 개념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샤다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번역을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노벨상을 못 받아요?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 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나라에 말이 없어요. 이걸 번역을 못해요. 사로리랐다.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영어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많은 이 세상. 이 한만 타는 것도 이걸 어떻게, 우라가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적당한 번호. 샤다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샤다이. 이걸 뭘로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비슷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을 히카노스로 번역했어요. 헬라어. 근데 히카노스란 말은 충분하다. 즉 히브리 사람들이 전능하다라는 이 말을 헬라 사람들은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헬라 사람들은 충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헬라 사람들은 충분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충분한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럼으로써 내 인생은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요. 따라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내게 충분하신 하나님, 내게 충분함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바울 같은 대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질병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있게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어쩌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 이 역경과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건강의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 이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만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니니? 넌 나 때문에 충분해야지.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너는 나 때문에 충분해야지. 다른 것들 때문에 충분해서는 안 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야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충분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만족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텅 빈 공간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말같이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나오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고요, 내 삶의 평강을 위해서 동족도 배신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명예와 권력과 인맥이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재산이 많으면 내 삶에 만족이 넘칠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런 텅 비어 있음을 느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재산, 명예, 권력, 권세, 심지어는 여자들. 그렇다고 뭐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 무의미한, 인생 무상. 인생 무상을 노래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요. 왜요? 솔로몬의 마음은 텅 비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땐 솔로몬의 기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의 마음은 텅 비게 되어서 허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충분함은 엘샤다이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충분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충분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충분하게 합니다. 충분한 하나님만이 텅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우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해 하시는 은총과 충만하신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어쩌면 우리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사도들이요 다 처형당했잖아요.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게 축복받은 겁니까? 단명했잖아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짧게 살았잖아요. 처형당했잖아요. 굶주렸잖아요. 자손들, 자식들 모조리 다 죽었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누리는 참된 만족이 있었어요. 그 만족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고요. 그 만족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만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난해도 전할 수 있고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내 신앙의 간증이 돼서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늘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생명생 강물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